오늘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너무 뻔한 인생이라 2024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그냥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난해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특별히 사건과 사고가 많네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한 해를 결말 지으면서 늘 사람들은 평가를 할 텐데, 뭐뭐 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러면 어떤 식의 평가가 될까?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더니 성공적이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올 한 해 실수 많이 해서 한 해를 망쳤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힘겨웠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데 원인과 결과로만 우리 삶을 본다면 인과관계 그리고 수학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은혜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인과 결과, 그랬으니까 그렇지, 내 삶을 평가하는데 너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냥 단순화시키고 나면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벌받고 게을러서 가난해졌으며 실수해서 넘어진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만 본다면 우리 삶의 은혜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김영성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원인은 그거죠.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병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 부르신 걸로 끝나잖아요. 이게 원인과 결과로만 보는 삶이에요. 인과관계로만 보면 그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소망이 없이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은혜가 사라진다면 자기 자랑만 남게 됩니다. 자기 자랑만 남게 되다 결국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텐데, 그래서 많은 거 누리게 될 텐데, 가나안의 과실들은 예를 들면 포도 한 송이만 해도 사람의 키만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렇게 너네가 부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이거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거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네가 가나안의 풍요를 가지고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라고 막 자랑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너희 앞에서 쫓아냈던 그 민족들처럼 너희도 쫓겨날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초부터 막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누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지면 그럼 우리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고난을 당할 때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인지, 내 잘못과 실수 때문인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인지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면,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가 없다면 절망 그 자체이고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고난인데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주는데 나라의 멸망 앞에서 낭망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라의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왜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선포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봐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바로 이 자리에서는 절망뿐이나,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전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은혜가 없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기계적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용서, 화해, 사랑 등의 선의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기계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 화해 혹은 선의 가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AI가 나타난 이래로 없어질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판사라고 얘기하죠. 판결하는 판사. 왜요? 법전이 있고 사례들이 있고 판례들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증거들이 있으면 이것 따라 판단하면 그만이니까 굳이 판사가 뭔 필요 있는가, AI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하면 보다 더 객관적이지 않겠는가,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만 판결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요? 지금 판사들을 보면 전관 예우도 있고, 판사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판결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판결하는 것 같고,
불공정해 보이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AI를 통해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오직 법률로만, 만약 그렇게 판결이 된다면 그 법정에 사람의 온정 혹은 회복의 가능성, 용서, 화해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 판사, 호통 판사, 천종호 법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복을 내려놓았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했던 게 소년범들에게 때로는 호통치고 때로는 용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익히 아는 것처럼 말이죠. 소년범이 있어요. 소년범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객석에, 방청석에. 그럼 그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돌보지 않아서 이 아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 소년범에게 야, 너 엄마한테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10번 외쳐. 법정에서 외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법 적용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법정이, 소년 법정이 특별히 여기는 화해 용서 회복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소년범들이 오히려 많이 교화되었고 갱생되었고 그들이 나와서 판사를 찾아갔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그의 책에서 또는 방송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난 바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는요, 용서, 화해, 사랑, 회복, 이런 선의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은혜를 빼놓고 그들의 행위를 객관적으로만 보셨다면, 율법에 의해서만 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애저녁에 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데가 시내산이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다 죽어야 돼요. 법 그대로만 적용하면, 은혜를 빼놓고 객관적으로만 적용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어야 합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지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사사기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빼놓으면 사사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왜 구원시켜 주세요? 벌을 내리셔야지. 죄를 졌는데.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끝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모델이 되게 하셔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지만 동시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당신을 보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당신을 보셨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존재,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57장 18절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일이 있지요. 하나님 저 이런 건 잘했잖아요 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거 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했던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스럽게 내 뜻을 꺾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은혜를 빼놓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 받겠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십니다. 이사야 50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우리 삶을 보시며 행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나는입니다. 너희는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의 삶의 모습은 그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는 주홍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 죄를 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너희의 죄는 진홍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실과 악을 꿈꾸는 본성만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우리를 보면 멸망과 심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을 보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나 나는 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제외한 우리 삶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며 으르렁대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오늘 그 시편 바로 앞절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편 59편 15절에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고 내 주위만 보면 우리 삶은 밤새도록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상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내가 망가지는 건 관계없어 하지 않습니까? 저가 내 적이라고 한다면 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상처 입어도 돼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면 우리 삶은요 전쟁터예요. 여러분, 직장도 전쟁터잖아요.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좋은 업무 평가를 받아야 연봉 협상에서도 올라가고 승진할 수도 있고, 계약직이라면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내가 살면 그가 죽고 그가 살면 내가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아니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한 우리 삶은 이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요 이 삶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똑같았다 이거예요. 우리도 으르렁대렸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고, 이런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또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우리 주변만을 본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지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약한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라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15절과 16절 이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주변 상황만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구원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재난 당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죽어도 깨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야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면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항하는 우리입니다.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러나 우리는 하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그러나 우리는 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것은 피하고 편한 길만 찾을 때 그러나 우리는 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섬김받으려 하고 대접받고자 할 때 그러나 우리는 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치려 할 때 그러나 우리는 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행동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보셔서 그러나 나는 너희 용서해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쳐주겠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약한 행실 속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는 하며 다른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며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며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대림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모습만 보면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 모습만 보면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상한 거 조건을 보세요. 세상이 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보지 마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세상이 다 악을 향해서 치닫지만 세상이 밤새도록 으르렁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다닌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먹을 것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삶 자체를 바꿔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행실만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우리 또한 이 악한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하며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다시 돌이키고 일어서 그러나 우리는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